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대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인생 전체의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을 오래 해온 분들도, 또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들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그 짐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공부와 성장의 부담이 짐이 되고, 청년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맡겨진 책임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젊은 날에는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달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수고합니다. 성공을 꿈꾸며 더 열심히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와 좌절도 경험합니다. 누군가는 승진 경쟁에서 밀려날 때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또 누군가는 가정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쌓여 인생의 짐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노후에 접어들면 그 짐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의 짐은 오히려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젊은 시절에는 하루만 쉬면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작은 피로에도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피로가 커지는 동시에 마음에 쌓아온 무거운 짐들도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후회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지혜롭게 선택했더라면. 이러한 후회들은 밤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며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생긴 아픔과 오해 역시 여전히 마음을 짓누릅니다. 가까운 가족 혹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깨진 채로 회복되지 못한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오래 남아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건강은 과연 괜찮을지,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지지는 않을지, 그 불안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를 꿈꾸며 기대할 수 있었지만, 노후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과의 관계,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 마음을 더욱 짓누릅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의 무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을 단순히 쉬는 시간, 고생 끝의 평안한 시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날보다 더 깊은 고독과 불안이 노후의 삶에 찾아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몸은 약해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그 무게가 점점 커져서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짐을 아시고 그것을 홀로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무게에 눌려 낙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노후의 삶이 고통으로만 가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덮으시고 현재의 무게를 나누어 지시며 미래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노후의 무게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몸은 쇠퇴하지만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주님의 약속은 더욱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다입니다.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도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 후회로 가득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입니다. 성경지에는 인생의 모든 계층, 모든 연령대, 특히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 중장년과 시니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이 초대에 응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스스로 짐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강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해결될 거야. 이런 기대 속에 짐을 붙잡고 버팁니다. 그러나 짐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애초에 혼자 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이 초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때로는 가까운 가족조차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불안이 떠나지 않으면 쉼이 아닙니다. 여행을 다녀와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면 참된 쉼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짐이 내려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주어집니다. 후회와 두려움, 걱정과 상처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쉼입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짐이 여전히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에 대한 끝없는 걱정,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고독과 상처.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있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경험합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글귀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노후의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자녀는 독립하며 인간관계는 좁아집니다. 마음을 깊이 나눌 사람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은 우리를 더 깊이 삼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분의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일 뿐이지만 주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숨 하나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짐을 붙잡고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것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한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자유가 시작됩니다. 걱정 대신 평안이,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무거움 대신 가벼움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대신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짐을 맡아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는 순간, 무거운 짐은 더 이상 혼자의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후의 삶은 결코 고통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예전 같지 않고,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도 점점 줄어들며,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서운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자녀와의 거리감, 삶을 돌아보며 느끼는 아쉬움과 후회. 이런 요소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많은 이들이 노후를 단지 고통의 시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년의 삶을 결코 절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시간은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초대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무게를 더 깊이 체감하는 노년의 삶에 더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에 묶이지 않고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체적인 순간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기도로 맡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 공부와 말씀 강해를 통해 반복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쉼과 은혜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쁩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경제와 사회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노후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부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건강이 유지될 때, 돈이 충분할 때,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병이 있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아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산이나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있으면 생활이 편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평안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불안과 공허함은 더 크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을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노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다지고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의 쉼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성경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평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노후의 삶을 바라볼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크고 값진 선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평안을 붙잡고 당신의 노년이 은혜와 감사, 그리고 참된 쉼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